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 아들 요압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은 죄가 찾아와도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는 죄가 여러 가지 방법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유혹함으로, 때로는 협박함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변장함으로 아주 다양하게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아는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음흉한 계략을 꾸밉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있었던 솔로몬은 그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도 솔로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분별력이 있어야 하며 또 악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특성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분별력과 결단력을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그리고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당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도니아는 왕권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간 것도 아직도 이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또다시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자신의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계획은 다윗의 수종을 들었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했던 압살롬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왕의 후궁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새롭게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왜 솔로몬이 아닌 밧세바를 찾아갔을까요? 13절에 보시면 밧세바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어민이 밧세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는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간 이유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도니아 입장에서 자신의 이복 형제인 솔로몬보다는 그의 어미인 밧세바를 다루는 것이 훨씬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누구보다도 솔로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과 또 이스라엘 왕국에서 여러모로 유력하고 큰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태후라는 점을 생각해서 밧세바를 찾아간 것입니다. 즉 솔로몬과 직접 대화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왕과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태후 밧세바를 조종하면 왕권을 찬탈하는 자신의 계획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도니아의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은 아담을 직접 공략하는 대신 먼저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생각나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다가옵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갔던 것처럼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계획을 우리에게 있어 경계가 약한 곳, 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곳은 대부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상치 못한 영역, 또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영역, 또 은밀한 영역입니다. 또한 죄는 우리에게 교묘하게 모습을 바꾸어서 다가옵니다. 밧세바도 이 아도니아가 찾아왔을 때 마냥 좋진 않았습니다.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나를 찾아왔느냐? 라는 질문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아도니아를 경계하는 밧세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을 통치하는데 문제를 일으키지를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화평한 목적인이다 라고 대답하며 밧세바의 마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도니아가 자신의 예전에 권력이 강했던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아들의 왕위를 걱정하는 그녀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이다. 이 15절에 나오는 아도니아의 이 말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는 왕위는 원래 자신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부탁하러 와서 원래 왕위가 나의 것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의 왕권을 걱정하고 있는 밧세바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왕권이 솔로몬에게 돌아갔음을 인정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의 왕권을 인정하며 이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린 것 같은 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여전히 왕권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밧세바를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존중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죄가 우리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굴복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이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 마가복음의 이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귀신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귀신들의 의도가 과연 신앙적 고백이거나 예수님께 복종하겠다는 의사표현일까요? 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숨은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들의 영역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자 동시에 큰 공포를 느끼고 예수님을 경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역 계획상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셨고, 특히 더러운 귀신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지는 것을 더욱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귀신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절대 신앙 고백이 아니었고 예수님께 복종의 의사표현이 아니었죠. 오히려 귀신들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죄도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진짜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에게 전략적인 움직임과 교묘한 방법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숨은 의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그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또 솔로몬의 왕권을 지킬 수 있다면 이건 괜찮은 거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솔로몬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우리 이 솔로몬이 밧세바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죄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다가온다는 것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밧세바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솔로몬은 밧세바를 아주 극진히 모십니다. 왕이었던 솔로몬이 일어나서 영접하고 절한 후에 자신의 왕좌 오른쪽에 자리를 마련합니다. 또한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그녀가 부탁을 하기 전에 이미 약속을 맺었습니다. 왕은 내뱉은 말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솔로몬은 밧세바의 청을 꼭 들어주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밧세바가 솔로몬 왕의 어머니로서 왕을 아련하기 쉽다는 것과 어머니의 간청을 솔로몬이 거절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접근한 아도니아처럼 죄 역시 우리에게 전략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해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이미 밧세바에게 청을 들어준다고 했지만 밧세바의 청을 들은 후 태도를 달리합니다. 우리 23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솔로몬은 밧세바의 청을 듣고 나서 이 아도니아의 계략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밧세바의 청을 들어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솔로몬은 더 이상 이에 대해서 묵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인간적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대적자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을 단호하게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분하야를 즉시 보내어서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죄가 다가왔을 때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죄는 결코 용납의 대상도 타협의 대상도 아닙니다. 죄는 우리에게 교묘한 방법과 전략적 움직임으로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마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것이죠. 솔로몬도 이 당시의 상황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아도니아 계획이 솔로몬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밧세바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왕으로서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과 또 어머니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 솔로몬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냈습니다. 그 즉시 죄가 들어오는 길을 차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켰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솔로몬과 같은 상황이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만 세상 속에 존재하기에 이러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 지금 성도님들에게 죄가 전략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다가오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요? 마치 당장 죄가 들어오는 것을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보고 창피를 당하는 상황인 것 같나요?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통찰력과 결단력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솔로몬과 같이 단칼에 끊어내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표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쓰임을 받으며, 세상 속에서 저 수표교회 사람들은, 수표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하게 하며 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야,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교묘하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죄와 타협하고 용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솔로몬과 같이 그 죄를 단호히 끊어내기를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의 뜻과 죄를 구별하는 거룩한 통찰력을 주시옵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도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우리 수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삶의 진리 되신 주님을 찾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죄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가 중심이 되는 삶, 오직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